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은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라는 말이죠. 이 전에라는 이 말,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해서 그 전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라는 이 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몇 주간에서 걸쳐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눈으로 읽고 보고 왔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나친 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말을 별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로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에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무감각해죠. 무감각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실상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어떤 두 부분에 우리는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에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만큼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왔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좀 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 요 말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받은 쪽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날처럼 교회 나오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당연히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에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전에는 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툭 나오는 것, 이거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에는 이라는 말 속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들이. 만약 이 내용을 담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거 사실 제가 볼 때 인정받기 힘듭니다. 일단 전에는이라는 고백 속에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전에는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는이라는 이런 인식들, 이건 바울의 그 엄청난 사실 고백입니다. 흔히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전에는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인식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반드시 전에와 이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전에는 이라는 말을 속으로 쓰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로 복음을 이해하고 봤습니다. 요새 제가 그 문제로 많이 생각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에 주로 복음을 안다는,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전에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에 많이 모든 사고, 생각들이 다 뭉쳐져 있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더 깊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는에 그럴 수 없는 이라로 더 치우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이라는 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바울의 사고, 말 표현들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쓰는 말이 자기가 전에는 어떤 자인가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행자로 전에는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사고와 어떤 변화들,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어떤 말이 잘 안 나오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물론 바울도 하고 싶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면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자기가 살려고.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들을 보면 그럴 수 없는 이라 쪽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삽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그 치졸한 변명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 변명거리가 이게 정말 바울이 말하는 성경들의 내용에서 너무 자기 합리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전에는 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꿔보니까 전에는 이라는 그 말 표현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라는 말. 그리고 전에는 이라는 고백은 그냥 나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바꾸는 말, 그 표현 하나가 그냥 전에는 자기 인생 하나를 바꾸는 것 하나.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전에는에 그냥 계속 눌려 있어요. 각박하죠. 각박해. 여러분도 오늘 찬송 들었듯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입장으로 때로는 성경도 많이 보시면서 성경이 과연 그런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대한 왜 바울이 이런 말 속으로 이렇게 말을 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에는 하고, 또 가장 많이 싸운 부류들이 뭐냐면 법을 갖고 있는 자들과 싸우죠. 법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법을 갖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과 사실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전입니다. 전이에요. 다 내게 온 자들이, 와서 쉼을 얻는 자들이 이제는 이고, 그 말 하나에도 이제는 전원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가 알면 이 전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전에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라는 고백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에라는 말을 해야. 결코 전에라는 말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해서는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전에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전에란, 나에게서도 전에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심각하게.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해요. 구원에 관한 문제. 왜 바울이 전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이라는 말. 이제는 지금이라는 말. 우리는 지금 그 둘을 다 갖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에는 이라는 쪽에 있으면 이건 은혜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자체를. 은혜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는 반드시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울이 얘기한 예수라니까요. 바울이 얘기한 예수,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 사도들이 얘기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는 예수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우상으로 따로 존재하는 예수예요. 이 전에라는 말, 저는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에 자기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 율법의 열심. 이것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 말한 그 전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전에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예. 자기 나의 또래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합니다. 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열심. 그러니까 전의 상태의 그 중심을 바울은 율법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얘기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그만큼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이것이 전에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상태를 그 율법과 맞춰보시면 돼요. 율법과. 다른 것과 맞춰볼 필요 없고. 율법과. 또 법. 율법이 아니면 양심의 법. 도대체 그 법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 법이 심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 법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전에라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율법의 상태에 놓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 상태가 율법의 상태. 율법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그 양심의 상태에 자기 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상태, 이 상태를 모르는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분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의 아래, 율법의 종노릇 아래, 율법에 매매된 상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개판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웬만한 사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 술 먹던 사람 안 먹을 수 있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을 수도 있고, 다 그런 상태.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라는 고백에는 반드시 자신이 율법에 갇힌 자로 그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임을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이것을 모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전에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며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책을 많이 쓰잖아요. 말도 많이 하고 주로 복음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전에와 자신의 삶 그 후, 예수 믿고 전과 후 보면 간단히 나오죠. 답이. 바울의 전은 율법이에요. 바울의 전은 율법. 바울의 후는 은혜와 복음. 이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그 상태는 내가 율법에 갇힌 자로 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러 다닐 때를 전에라고 해요. 전에.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에서는 표현을 하죠. 물론 에베소서도 표현을 하지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은 자기 어떤 타락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생활상, 물론 이것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함. 율법의 행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개념과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성경은 그냥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상식을. 그래서 아무나 그냥 성경을 쭉 피면 성경이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예? 저 산에 있는 중이 봐도 알고 뭐 아무나 봐도 아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중이 이 성경을 봐서 육체의 일을 사람의 어떤 나쁜 습관 이런 걸로 알면 중이 보는 거나 우주 보는 거나 뭐 똑같죠. 그게. 그럼 중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으면 그게 복음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율법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전에라는 말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라는 그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게요. 로마서 11장 30절에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다. 이 말은 또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이렇게 읽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면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순종하지 않았다는 율법 아래. 이 율법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율법만 지키고 살았다. 이걸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범죄한 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두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인데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은 뭐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죠. 악한 행실. 아, 또 이건 나쁜 행동 얘기하는구나.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악한 행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개념과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이걸 모르고 성경 보니까 뭐 하네 안 하네 그런 단순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똑같죠. 마찬가지.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런 표현들이 다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상태의 얘기를 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요. 근데 전에 내가 이러한 상태에 없었다는 것, 또 감각이 없다는 것,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예, 이 논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 이건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위의 말씀은 그 율법의 상태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을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보면 전의 상태에서 행한 일들,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가진 자들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즉 창조자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 상태에 대해서 행한 일들, 그때 어떤 일을 했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전의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그 전의 결과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죄의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우리가 바로 올바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은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그래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이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알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은혜가 은혜 같지 않죠. 맹숭맹숭하고 이 세상이 단지 알고 살고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 뭐가 그럴 수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하튼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부 율법과 관계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우리가 이랬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전에라는 고백, 예수님 전에 제가 이랬군요. 이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무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뭘 시인합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전에라는 말. 안 나오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나오나. 왜냐면 전에는 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자기 율법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못하죠.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기도 못 들어봤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은 많이 봤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지만 전에는 하면서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은 못 하잖아요. 못해요. 절대. 왜 그러냐면 율법이 단지 알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전에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는 해. 그게 큰 벼슬인 줄 알죠? 큰 벼슬인 줄 알아.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어떠한 경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불같은 성령 기도하고 있는데 뭐 큰 불덩이와 그냥 가슴을 꽝 차갖고 막 보니까 막 자기가 옛날부터 죄 지었던 것들이 쫙 주방처럼 막 뛰어가고 막 가슴이 뜨끈뜨끈거리고 막 방언이 나오고 그래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오직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전에는 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에는 이라는 고백 절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고 보니 전에는 내가 율법을 따라 율법의 길을 가는 율법의 종이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없는 사람들은 전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 쓰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죠. 은혜가. 우리 속에 갖고 있는 법을 쭉쭉 빼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오면. 은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훨씬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쑥 빼버리는 거죠. 아니 또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그 은혜는 그 짐을 못 이기는 아주 그 우스운 그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짐보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쑥 빼버린다는 거예요. 쑥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로 통치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율법의 계명을 따라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를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전에라는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워놨어요. 바울이 얘기한 전에 이걸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때로는 희미한 것으로 채워놔서 전에가 어떤 것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만들어놨죠. 못하게.
단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죄로 채워놓고 그것을 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랬을 때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로 알고 그것으로 전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갖고 얘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죄를 짓다는 말, 죄를 짓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로 짓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로 지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 칭찬을 받고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잘못됐죠. 상당수 시간에 또 얘기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바울 스스로도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충분하잖아요. 바울 스스로도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는 건 깨끗한 자는 깨끗하다. 부정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춰봤을 때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져야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깨끗하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는 깨끗하다. 바울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당연히 충돌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를 짓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죄를 짓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말씀을 좀 확장해 가면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전해라고 얘기했을 때 단지 윤리적, 도덕적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쪽으로 얘기할 때 그것을 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전해를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회개로 하죠. 회개. 전해를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회개. 전에 죄 지었으니까. 회개라는 말을 자신의 그 지은 죄를 초점으로 그걸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라는 말은 율법의 종 되었을 때 또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때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의 종로로 했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끔찍 안 하잖아요. 끔찍 안 해요. 뭐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벗으면서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랑 얘기하는데 옷을 찢고 막 눈빛이 강렬하고 그 사람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회개할 게 있어야죠. 회개할 게 있어야죠. 회개 안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엎어져갖고 막 그냥 이렇게 수만 명이 그냥 다 엎어져서 다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깜빡깜빡 두고 회개는 무슨 회개를 해. 그랬다니까요. 그냥 성경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회개해? 이 말이 정상이지.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했지.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 자체가.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너희들 내가 왔으니까 어서 돌이켜라. 이 말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습니다.
율법의 종 되었을 때 율법의 종으로 타는 그것을 내가 율법의 종으로 타고 살았군요. 이게 회개. 그러면 그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자유케 된 거잖아요. 자유케. 그러니까 천국은 자유예요. 천국은 자유. 자유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자유로 가면 그건 방종이죠. 방종. 네. 자기 멋대로 살다 그대로 저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회개 속에는 율법에서의 자유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그러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산다는 건 그건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전에라는 이 말조차 오해하여 그럴 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를 전부 왜곡시켜 놓고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를 삼가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선생 이런 가르침에 아주 익숙하게 있죠. 익숙해요. 아, 저 목사가 진짜 맞는 말 하는구나.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곧 사망으로 인도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의 말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에요. 있으라는 말. 그러니까 율법에서 못 도망가게. 왜 못 도망가냐면 그건 예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못 도망가게 계속 율법 안에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율법에서. 여러분 죄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막 개판으로 살았던 그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율법에 살았던 그거를 빼는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잘 살았죠? 여기서 빼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며 살았던 데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가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에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살고 율법으로 살면 이게 구원이구나.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여기서 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 죽었잖아요. 율법의 저주. 갈라디아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작전이죠. 작전.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를 요거 슬그머니 돌아와서 보고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고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서 이렇게 사람이 밝힐 만큼 되었는데 그 중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에만 딱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 지금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율법적인 거,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에게만 딱 먼저 얘기했으면 나중에 이제 12명 얘기하고 12명이 나가 있어.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12명을 얘기했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 12명에게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말했다는 것은 12명에게만 말했다. 수만 명 사람 다 놔두고 12명에게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뜻에는 열심히 있는이라는 말이 표현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그런데 바로 이들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오늘날 교회라는 교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열심으로 가르치죠. 열심으로. 그게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의 것들을 버젓이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으로 알고 또 무지한 신자들은 아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의 의미만 제대로 전하고 설교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지경이 안 되죠. 말씀이 없는 교회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하는 말을 이렇게 전하면 이제는 이라는 말은 당연히 복음만 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에 이렇게 전했는데 또 이렇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하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전하니까 이제 전할 내용들을 없고 다 엉뚱한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할 말들이. 그러니까 뭐 긍정의 힘, 뭐 내려놓음, 다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것만 다 엉뚱한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해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어요. 강도의 소굴로. 여전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전의 직원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로 놓아놨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부르시고 다 엎어버리죠. 강도의 소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율법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강도의 소굴인 그 성전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재물들을 다 내쫓죠. 재물들. 제사를 다 내쫓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친히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로 되셔서 십자가에서 강도의 소굴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 전으로 되돌려 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다시 거꾸로 전의 상태로 계속 되돌려놔요. 계속 되돌려놔. 여전히 교회나 자신들이나 강도에 소굴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그냥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꽉 묶어놓고 여전히 그 상태로 있게 만든 그 자체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선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 그 열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으면 좀 조심 한번 해보세요.
주의하라 그랬으면 한번 주의 한번 해보세요. 다른 말씀은 다 듣는면서 이런 말씀은 희한하게 안 들어요. 희한하게. 이들은 계속해서 전의 그 상태를 알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이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속에 놓여 있는 것, 이렇게 놓여 있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과 관계에서 끊어놓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 그리고 이미 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먹고 있죠. 그러니 근실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반드시 다시 전에 그 상태로 끌고 들어가서 아예 전에라는 말 자체를 눈에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전에 자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에라는 말이 전혀 감각 없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전에 어떤 자였지? 이걸 아예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나 누룩을 조심하는 것, 또 전해를 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옆으로 빼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예수님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 백성에게만 딱 얘기하시는 겁니다. 백성에게만. 너희가 전에 이랬던 잘 아는 것도 자기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누룩을 조심하는 자들이 바로 전에 자기의 상태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혹시 제 말에 의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전에 어땠는지 한번 성경문을 다 찾아보시면 돼요. 저같이 찾아보시면 돼요. 저같이. 저는 전에, 이전에 이 말, 성경에 나오는 말 거의 다 찾습니다. 다 찾아요. 그러놓고 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체크하면 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끄덕거릴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고 사탄의 말임을 철저히 깨닫고 전에 우리가 그 가르침에서 살았던 자임을 아는 자들이 이제라는 지금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와 이제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 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전에 그렇게 얘기한 자가 이제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에 것을 이렇게 잘 보게 되겠죠.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이미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전에를 아는 자들은 이제는 이라는 그 말도 동시에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이제는 이라는 말은 전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전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 구원받다는 말은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건져냈다는 거. 그러니 당연히 전에를 알아야 자신이 비로소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하여 은혜와 긍휼과 찬송을 구할 수 있으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 그 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발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